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오늘 이제 성찬식이 또 거행되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좀 함께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쁨의 근원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했나요? 그렇죠. 주 안에서 근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또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또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의 이런 수학의 이런 질량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감사의 내용, 또 성찬의 의미들을 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서 이제 5절 좀 중심으로 또 6절, 7절 잠깐 이렇게 좀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명령형이기도 한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갇혀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뭐 하나요? 기뻐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명령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의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웃어야 되고 억지로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뭐 웃으면 좋다 그러고 하지만 억지로 그럴 우리 신분과 존재가 아니죠. 뭐 안에 있을 때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되나요? 절대적인 안정장치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 안에 있으니까 gat혀있고 고난당하고 괴로운 상황들이 그것을 초월하는 모든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뭐라 그랬죠? 영혼에 다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 배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의 닷은 육지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풍성한 또 은혜를, 또 곡식을, 뭐 재물을, 또 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기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그런 출수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인 거예요. 또 반대로는 마땅치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고 죽으신 것들이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그와 같은 기쁨이겠죠. 우리의 기쁨이 바로 내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물론 그렇죠. 기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기뻐하나요? 뭐 그러기도 합니다. 또 흉년 없이 수확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나요? 물론 그렇기도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이 건강과 사업과 흉년과 무슨 수확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에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5절 말씀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오늘 화평과 간용과 그와 같은 걸 통해 감사를 좀 표현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겠는데요. 5절에 보면 PPT는 없어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간용이라는 게 뭔가요? 이것은 이제 너그러운 마음이란 뜻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 포기하는 넉넉한 마음이다라고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과 기준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또한 기뻐하라라고 얘기한 것과 감사를 연결해 봐도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 넘치면 우리의 기쁨이 표정과 우리의 뭘로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쁨의 상태가 표현이 되죠. 막 기뻐하면. 여기서 무뚝뚝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누가 무뚝뚝한가요? 하여튼 있을지라도 기쁜 일이 있으면 안에서 뭐가 올라오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죠? 이게 미소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잘 웃지를 않아요, 애가. 그런데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떤 표정이 나오냐면요, 이 입꼬리가 실룩실룩해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웃어라 그러면 그때 씩 웃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어쩔 몰라도 이렇게 실룩실룩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왜 저렇게 표현이 약한가? 뭐 지아빠 닮아서 그럴 수 있겠죠. 표현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즐거움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묵뚝뚝해도 행복하고 즐거운 태도가 나타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쁨이, 감사가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로 드러나게 될까요? 관용함으로 드러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찬을 통해서 뭐를 생각해 보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될 죄의 결과가 있죠. 죄 지으면 뭐를 흘려야 될까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최고의 관용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관용과 넉넉함을 이웃들과 또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물질적 관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사랑의 쌀을 모금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감사함이, 이 관용이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이기도 하죠. 물론 오늘 마감 아니에요. 항상 아시겠지만 11월까지는 받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되니까요. 혹시 오늘 못 가져온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주도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는 것들이 같고요. 두 번째는요, 정신적 관용이 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또한 유오디게와 순디게처럼 다투지 않고 상대의 연약함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죠. 그 넉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분쟁과 다툼 속에서 뭐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관용인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또 화평을 드러내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뭐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의 5절에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도 이 관용에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명이 또한 부여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 애찬 등을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을 무시하고 또 천시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두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 떡과 잔을 거룩한 성물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실, 이 교회 우리 공동체를 업신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성찬에 참여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참여할 때 지위나 재산이나 출신에 따른 차별이 없죠. 우리는 모두 하나된 한 몸된 이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 예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간영을 기억했다면, 그러면 이 감격을 반드시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향해 나눔의, 간용의 나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걸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추수감사절의 이 풍요로움이 이웃과 나누는 것은 물질적인 간용, 또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영적인 간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참된 기쁨과 감사는 외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외식하거나 또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뭐 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세상에 화평과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로 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간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죠. 이게 5절 하반절 얘기인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간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얘기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관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금방이에요. 네. 금방. 정말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떠나실 때 올라간 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도 하셨고, 하여튼 그래서 이들은 순식간에 오실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생각과 인식들이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안 오셨어요.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뭘 갖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면 이런 종말론적인 사상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뭐 열처녀도 그렇고 비유처녀가 다 그런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것들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와 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실 그때예요. 우주적인 종말이죠.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뭐죠? 죽음이죠.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죽어요. 여기에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고 키가 크면 자라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죽음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소한 권리 다툼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우고 제조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다름질하고 달려갔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이 당시에는 땅끝이 어디라고요? 인식 속에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겨우 잘 못하시는군요. 좋아요.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꾸 여러 번. 네. 땅끝은 거의 유럽 끝, 스페인 저 끝으로 이제 보통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보세요. 위에 영국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뭐를 발견한 거예요?
아메리카 신대륙이라 그러잖아요.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 새로운 대륙이에요. 몰랐던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 문화권에서는 그것까지 있는지 몰랐던 건데 알고 봤더니 그 큰 대륙이 또한 저쪽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예수님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기 스페인까지 가면 될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빌립보에서 풀려났다 그랬죠. 여기서 안 죽어요. 바울은 풀려났다가 다시 잡히는데 그때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스페인 쪽에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가고 했던 기록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 간 거예요. 물론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저쪽으로는 아시아 큰 대륙이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나중에 미 대륙이 나오죠. 물론 나오는데 당시 이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정말 달려간 거예요.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임박한 이런 종말론적인 사실을 갖고 살아갈 때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옆을 돌아볼 이유가 없죠. 마라톤을 뛴다 그러면 뭐 여유 있게 뛰지 못하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전력으로 뛰어야 될 그런 단거리 같은 경우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옆도 볼 이유가 없죠.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임박한 사상을 갖고 이들이 살아가요. 그러니 간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나를 하나님 부르실 그때가 언제 속히 올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관용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코람데오, 잘 아시죠? 코람데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또 기념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도들이 마땅히 이기적인 태도를 벗어나 간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주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예식이 되는 것이고요, 추수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관용과 화평으로 드러나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2부에는 더 없어요. 시간이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염려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할 것을 얘기합니다. 잠깐만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방해하는 걸까요? 우리를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죠. 염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낙천적으로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염려는 성경적으로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다 염려예요. 뭐가 또 얘기할 수 있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또 우상숭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 데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로 아뢰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미 확신하는 신앙의 선포예요. 이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또 감사로 아뢰는 것은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신 그 은혜가, 구속받은 은혜가 있죠. 그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기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되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고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함으로 또 평강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저성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